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라. 제목이 좀 길기는 합니다만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1번 시작.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죠. 문제 없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 내일은 저런 문제, 다 문제를 만나는데 웬만한 문제는 괜찮은데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힘든, 정말 이거 힘들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것들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짜증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절망적인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정면 돌파형. 두 번째는 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 도피형.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면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렇게 하는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질문 3번 시작.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디 가서 해결책을 찾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정면 돌파형입니다. 아니면은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거 누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도피형입니다.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면 돌파형 아니면 회피형, 그 중에서 문제를 딱 만나면은 생각하는 대상도 달라집니다. 도움을 받고 해결할 대상을 찾는지, 아니면은 원망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는지. 하여간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람들의 나타난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은 다윗이 만난 절망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직면한 절망적 상황 1절에서 6절.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 7절에서 15절.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한 다윗 16절에서 20절 말씀. 첫 번째는 다윗이 직면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의 삶의 터전은 어떤 상태로 돌변했습니까?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약탈해 갔습니다. 3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 상황 상상할수록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서무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서무시장에 불이 간혹 나잖아요. 그래서 불나고 그 참 불난 그 성도들, 정말 앞이 캄캄한 거 우리가 어떻게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이 집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가족과 자녀들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벡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앞뒤 문맥을 좀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을 갔습니다. 아기스의 도움으로 시글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은혜를 얻고 있는 이 아기스를 배반할 수도 없고,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쨌건 다윗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아기스와 함께 아벡에 갔습니다. 내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쟁터에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아기스는 좋게 여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은 안 된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돌변하면은 우리가 안 되니까 다윗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당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온 사건입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을 다 잃은 정말 빈털터리가 된 그런 상황, 그것이 다윗 앞에 있는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절망적 슬픔에 빠진 다윗의 군사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4절 6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거는 뭐 당연한 반응이죠. 정말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해도 이게 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다 지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실패한 전략에 대한 책임 추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시글락을 다 비워놓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간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자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른 것에 대한 허탈한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들은 계속 이 다윗을 따라와서 생명을 걸고 도망다니고 사울의 추격을 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도왔는데,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이게 뭐냐?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절망감에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것이 이것이냐 하고 이제 이 다윗을 배반하고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적인 분노를 폭발시킬 대상을 다윗으로 지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분노는 그것을 쏟아부을 대상을 찾게 됩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통곡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은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설상가상의 위기에 직면한 다윗은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버텼습니까? 다윗은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이중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윗도 삶과 터전과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가족을 잃어버렸고, 다윗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다윗도 그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중적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버텼습니까?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설상가상의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낭망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좌절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거기서 뭔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기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는 무엇보다도 버티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지나가야 돼요. 소나기가 지나가듯이 지나가야 됩니다.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포기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짜 진면목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해결책은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고난이 오면은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그거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살하게 되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대로 힘들다고 자살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힘들다고 자살하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힘드니까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승리를 위한 발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좌절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거꾸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정말 버티고 견디는 그런 힘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위기에 직면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는지 두 가지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광야를 통과하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은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장면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한 대로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엇이 이런 행동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은 광야에서 없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와 아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젖먹이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장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보장하겠습니까? 재산? 어떻게 날아갈지 어떻게 보장해요? 건강? 보장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의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아무것도 보장할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사정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선 화풀이는 할지 모르지만은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화풀이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나면 이게 쉽잖아요. 화나면 무조건 막 쏟아놓을 때, 폭발할 때만 생각하잖아요. 화가 날수록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뭔가 지혜를 찾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7절, 8절. 다윗은 대단히 조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야, 걱정하지 마라. 가서 우리가 아말렉을 따라잡으면 된다. 가자고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조급한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추격하라. 반드시 만나고 찾으리라. 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9절 10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간단하게 아말렉을 추격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대단히 피곤하고 지친 상황입니다. 아벡에 출전했다가 3일 만에 돌아와서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가지고 통곡할 힘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지쳐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추격한다고 해서 행선지도 모르는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은 다윗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일단 버티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일단 버티고, 그 다음에 정신이 좀 들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질문 22번 시작.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광야에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광야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먹이고 기력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이 왜 버려졌는지를 알았습니다. 13절에 있는 대로 광야에 버려진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었다고 주인이 광야에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애굽 소년에게서 아말렉의 행적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14절에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를 공격했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약탈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공하였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다윗이 살던 곳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을 불사르고 약탈한 그 외에도 세 군데나 더 약탈하고 그렇게 침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에게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말렉이 어떻게 이동해 와서 어떻게 약탈하고 어떤 경로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추격할 근본이 안 됩니다. 이게 전쟁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피인데 이 지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추격하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무모한 일이지.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갔어요. 가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의 단서를 보여준 거예요. 아말렉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갔다는 것을 지금 딱 단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모든 정보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광야에 버려졌던 애굽 소녀는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애굽 소녀는 아말렉 군대를 따라다니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 군대의 이동 경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 사람들이 이동한 경로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버려진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어 버려진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년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를 인도하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옮겨다니기 때문에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광야에서 사람을 추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광야에서 사람을 찾는 요셉이 지금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옮겨 가버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향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물으니까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이 장면이나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아말렉을 따라갔는데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헤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매면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윗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대로 그냥 아벡에 출전했다가 돌아와서 이미 지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통곡하고 슬픈 가운데 절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가다가 부솔 시내가에 가지고 600명이 갔는데 200명이 거기서 낙오가 된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면 200명만 특별히 피곤했습니까? 나머지 400명도 지금 낙오 직전이잖아요. 600명이 같이 가면 200명은 도저히 못 가고 이제 부솔 시내가에 주저앉았고 나머지 400명도 지친 몸을 이끌고 좀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틀, 3일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고사하고 가족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도 광야에서 다 지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 벌어졌던 애굽 소년은 다윗에게 승리의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먼저 행동하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내가 행동하고 뜻을 묻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가다가 못 찾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뭔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하고 어떻게 보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게 알아보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추격하라니까 추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기는 알았는데 그대로 순종합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이거는 대단한 충성서약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해야 돼요. 우러나오게 해야 돼요. 그냥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입으로 계속 고백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열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행동은 이 중에 어느 하나일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메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급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돼요. 그게 늦는 것 같지만은 그게 빠른 길이고 그게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한 다윗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다윗이 만난 아말렉 군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승리를 자축하면서 16절에 보면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아말렉이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말렉은 적어도 이 순간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그들을 추격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방심한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경로도 중요합니다.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그 경로를 따라서 아말렉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시점에 아말렉과 맞닥뜨리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한 하루 이틀 지체돼 가지고 아말렉이 승리의 축제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동하려고 모든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딱 준비된 상태에서 다윗과 만났다면은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아말렉이 이기겠습니까?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아말렉은 그 땅에 편만했더라.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고 막 밤새도록 하루 종일 쳐 죽였는데도 몇 명이 도망갔다 그랬습니까? 400명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400명이 도망갔다는 이 오늘 본문의 기록은 많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적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대가 다 죽고 겨우 400명만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한 군대는 몇 명입니까? 4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힘이 넘쳤습니까? 지쳤어요. 전쟁할 수도 없어요. 전쟁할 수도 없는 지친 군대 400명이 아말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맞닥뜨렸으면 그들은 전쟁하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온 땅에 편만했더라.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친 400명이 아말렉을 딱 맞닥뜨린 데가 언제냐면은 이 대군이 온 땅에 편만한 아말렉 군대가 도저히 전쟁할 수 없는 기뻐서 승리에 기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정말 절묘한 때에 하나님께서 탁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때를 놓치면은 다윗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거기에 딱 도달하게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약탈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고 14절에서는 그들이 약탈한 지역을 열거했습니다.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기록상으로 보더라도 시글락은 아말렉이 약탈한 전체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잃은 것보다가 적어도 몇 배나 더 빼앗았습니까? 적어도 3배는 더 빼앗았어요. 그냥 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은 다윗의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말렉이 자축하는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막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말렉이 있는 그 자리에 딱 만나게 인도했습니다. 질문 32번 시작.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사무엘상 30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겨우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아말렉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다윗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친 400명이 온 땅에 편만한 아말렉 군대를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몰살시키고 겨우 400명 도망간, 지친 400명이 기습해가지고 다 죽이고 겨우 400명만 도망간, 이 전쟁, 이 표현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한 전리품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글락도 빼앗고 그 위에 세 곳에 가지고 다 빼앗았는데 그거 빼앗은 거 가져갔겠습니까? 놔두고 도망쳤겠습니까? 겨우 400명이 도망쳤으니까 전리품 다 놔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지치고 피곤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모든 전리품 다 놔두고 도망치고 전멸시킨 완벽한 승리,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입니다. 질문 33번 시작. 전쟁을 통하여 다윗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3가지를 얻었습니다. 3가지를. 첫 번째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18절 19절. 잃어버렸던 것 중에서 찾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빼앗겼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물을 고스란히 다 찾았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이것만 해도 다윗의 승리는 만족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만족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아말렉이 약탈한 모든 전리품도 다 빼앗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20절 말 속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20절 말 속에. 아말렉이 약탈한 지역은 최소한 시글락의 3배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잃었던 것보다 적어도 3배나 더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거예요.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를 되찾고 거기에 3개를 덤으로 더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4배나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강력한 리더십을 회복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살아있다는 겁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무너졌습니다. 돌로 쳐 죽이자. 이제 우리 더 이상 다윗을 따라갈 수 없다. 다윗의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전쟁의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다 하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는 이게 다 다윗의 공로다. 다윗의 공로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는 길은 정말 어디든지 생명 걸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다윗은 아말렉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다 보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로 돌아갈 때 정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그 사건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견뎌낸 다윗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다윗이 큰 승리를 얻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한 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뜻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하고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승리의 기쁨에 빠져가지고 방심하고 취해 있던 아말렉을 그냥 쳤어요. 그냥 도무지 전쟁할 준비가 안 된 그 사람들 그냥 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말렉이 약탈한 모든 전리품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리더십도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아말렉이 도망한 경로를 다 알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기가 지금 약점이니까 요리 가서 기습 공격하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무작정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윗은 행동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통곡할 힘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고난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서 누구에게 위로받을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 당하면은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좀 위로를 받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었어요. 오히려 같이 있던 그 군사들이 다윗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낭망하지 않고 용기를 얻고 버텼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용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지만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다윗이 기대하고 계산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매사에 자기 잘났다는 착각에 빠져서 조급하게 날뛰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 잘났다고 까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살아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10년 뒤에 어떤 일을 만날지, 10년은 고사하고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믿고 날뛰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날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너 잘났다고 까불지 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걸 딱 봐야 됩니다.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설칩니까? 까부고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말씀 읽고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 생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거든. 좀 뭔가 행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